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적는 자의 견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당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합친할 죄송합니다. 들짐승이 너와 합친할 것임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같이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2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이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첫 번째 말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끝 부분이에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에게는 징계가 참 싫잖아요, 그렇죠? 징계라는 거 하나님의 채찍인데.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험도 주고 때에 따라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에 따른 환경이 어렵기도 하고 때에 따른 자녀들을 통해서도 훈련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징계가 우리는 진짜 싫단 말이에요.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여 징계가 있는 자는 버린 자가 아니다. 징계 없이 하나님 그냥 버려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하면 납작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그 징계를 지난 다음에는 큰 은혜와 복을 줍니다. 요새는 아이들을 하나 놓고 뭐 둘 놓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보면 자기 인생은 없이 그냥 아이들에게 올인을 해요. 그냥 그냥 아이들한테 모든 것 다 투자하면서 그렇게 키워요. 그러니까 또 아이들이 그만큼 열심히 잘 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클 때만 해도 이 아이들을 많이 놓고 하니까 제대로 엄마들이 이렇게 키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일하고 뭐하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런데 엄마들이 뭐냐면 뭐 좀 해라, 뭐 이래라 저래라고 얘기하면 안 하면 그때 혼난단 말이에요. 근데 혼나는데 아이들이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혼내려고 하면 어머니나 그다음에 아버지가
혼내려고 매를 딱 들고 너 이리 와 그럼 막 도망가 버리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라 그러면 또 그냥 붙어가지고 옆에서 그냥 다 두들겨 맞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막 그냥 오라 그러면 막 그냥 그 부모를 약 올리는 애가 있어. 도망은 멀리도 안 가고 가까이 오면 잡으려고 하면 또 옆으로 피하고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두들길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가지고, 그때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회다.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키우는 기회다. 그렇게 인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번 이 사건을 그냥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너희가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인 그들도 다 죽었죠. 그 재산들도 거의 뭐 다 날라갔죠. 그 부인도 그냥 집 나가고 도망을 갔죠. 그냥 뭐 성경에서야 뭐 그냥 도망을 갔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남아있는 재산, 욥에 남아있는 재산 뭐 이런 것들 다 털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다 못해가지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그 다음에 뭐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다 장성한 자녀들이니까 그 엄마의 나이도 욥의 아내 나이도 적은 나이 아니고 많은 나이가 되니까 가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생각하면 욥의 재산 툴툴 털어가지고 갔다 그렇게 생각해도 뭐 다른 어떤 거야 모르겠지만은 집에 있던 재산들은 털어가지고 갔다 그래도 틀린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여러 가지가 참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는데 그 말씀에 경히 여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더 한 번 더 네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경책을 한다, 징계를 한다, 채찍질을 한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네가 업신여기지 말고 함께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징계를 잘 견뎌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속에 질병을 통해서도 하실 수도 있고 또 가족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로 돈의 문제로 또 어렵게 할 수. 하나님이 하시는 이거자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봤을 때 환난과 핍박, 돌짝밭이면 환난과 핍박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시밭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잖아요. 이러한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막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빠지게 되어지고 수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냐 하면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당할 이런 상황에 대할 때
질병이 찾아올 때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가족들,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에게 어려움 찾아올 때 그것을 육신으로 대하는 생각, 그 다음에 뭐 돈이 없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불평을 하잖아요. 상대방을 원망하잖아요. 아이, 어떻게 하다가 저런 놈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저런 애를 낳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수많은 육신으로 생각하면 불평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평안과 안식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뭐라 그런 거 아니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잡고 엎드리게 되어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징계가 올 때에 육신의 생각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영적으로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징계를 하나님 앞에서 이 채찍을 잘 견뎌가면 그 다음에는 18절부터 27절까지 10절에 가깝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 징계를 잘 견디는 자에게 축복을 해 주시더라.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은 징계를 했지만은 다시 다 싸매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 욥도 똑같이 10명의 아내 10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가 장가가게 해주셔가지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예쁜 딸들을 주셔서 그 딸들에게도 욥이 나중에 재산까지 다 물려주시는 치셨다가도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20절에 말씀하셔요.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기근이 와도 이제는 채찍을 주님 앞에서 잘 견디면 기근이 와도 다 망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전쟁에 나간다 할지라도 칼에서도 하나님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리고 말합니다. 21절에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이해가 어려운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누가 너를 입을 벌려가지고 이런 저주를 하고 저런 저주를 해도 너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저주를 해도 임하지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뭐냐면 그 기근이 오든 어려움이든 뭐가 오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고 기근이 와도 밭에서 곡식들이 나서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준다. 이 밭의 돌과 하나님이 화친을 맺어가지고 밭들도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런 말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뭐 간증을 듣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밭도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논에도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다라는 간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능력 있게
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4절에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이제는 지금 너 이 장막 너의 집에 평안이 하나도 없잖아. 자식들도 다 죽었지, 아내도 다 도망갔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종들도 거의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그 집안에 있던 정말 충직스러운 종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보면 그 종들이 있잖아요. 그 충직스러운 종들이 있잖아요. 집이 다 망해도 그 자기가 가가지고 삭바느질을 하고 아니면 품삯으로 일하고 해가지고 주인 섬기고 먹여 살리고 하는 그런 충직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이 욥에게도 그런 충직스러운 사람들 몇 명이 남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욥에게도 그가 또 삶도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충직스러운 종들은 분명히 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충직스러운 종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후사를 안 해주셔서 내게 있는 이 모든 재산은 내가 다메섹에서 올 때 사왔던 충직스러운 종 엘리에셀에게 내가 줄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그가 충직스러운지, 엘리에셀 지혜롭고 충직스러운지 그에게 이삭의 아내를 부탁할 정도로 이 엘리에셀 자기 재산을 다 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이런 욥에게도 이런 충직스러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가 지금도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버틸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충직스러운 종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직스러운 종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가 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그런 충직스러운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직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은 내게 그런 충직스러운 사람을 보내주기를 바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충직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내줄 때 감사해야 되지.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하는데 누구는 내게 충성하기를 바란다 그런 거는 이건 너무 도둑놈 심부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24절에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앞으로 좀 지나면 지금은 이 장막이 너의 집안이 평안하지 않는데 다시 다 평안해질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축복이 될 것이다고 얘기해요. 내 우리들을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지금은 너가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를 살펴 양떼도 없고 염소떼도 없고 소떼도 없고 낙타도 없고 다 없어져 버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그래서 자손도 많아질 것이고 내 후예가 땅에 풀같이 많아질 것이고, 또 26절에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곡식단이 그 기한이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라. 곡식을 추수를 다 해서 그 추수를 곡간에다 넣어 놓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욥도 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거둠을 받아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징계가 임할 때 믿음 버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이것을 놓고 세상에서 그래요. 전화위복이라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어진다. 믿음 안에서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때 잘 견딘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도로 신앙으로 섬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징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